자,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심볼이 하나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엠블럼입니다. 로고죠. 이 공식 로고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공 하나로, 축구공 하나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담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하나의 심볼로 만든다면 바로 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풀면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끝이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무한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책. 그런 이제 의미죠.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비우스 띠처럼. 신기하죠? 한글 성경은 마가복음 처음 글자가 보시면 하나님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각주에 보시면 이 각주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글자가 예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 성경의 첫 번째 글자는 아르케라고 해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제일 끝에 단어는 그냥 16장 끝에 보면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죠? 그것도 역시 대갈로로 갈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9절부터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가로 처리가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없다. 그럼 마지막 절이 8절이 되죠. 8절 끝에 못하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실제 헬라어 성경의 끝은 가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시작 아르케로 시작해서 가르 왜냐하면으로 끝나는 책이죠. 접속사로 책이 끝난다는 게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끝이 열려있는 힌트고 암시인데 사실 더욱 결정적인 힌트는 바로 16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제가 그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끝과 처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악보에 보시면 도돌이표라는 거 아시죠?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잖아요. 마가복음의 도돌이표가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 빈 무덤을 찾아온 3명의 여인에게 한 청년, 흰 옷 입은 청년과 같은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7절이에요. 근데 그게 읽어보시면 전해졌을까요? 그 말씀이? 8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실패로 끝난 것이죠. 굉장히 어색한 마무리죠. 영화로 치면 에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야? 굉장히 이렇게 생뚱맞은 끝마침이죠. 그래서 후대교회가 이건 아니다 해서 9절부터 20절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보다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만들어진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바로 이 어설픈 엔딩을 아주 극적인 기가 막힌 엔딩으로 요한복음의 끝은 만들죠. 베드로가 다 실패하고 다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대답을 3번 받으시고 소명을 다시 불러주시는 그 장면이죠. 근데 이 마가복음은 그 장면이 어디에 있냐 하면 마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도돌이표 때문에 그래요. 신기하죠. 마가복음은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고 하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시 가보렴 하고 그 극적인 장면을 1장에 숨겨놓은 거예요. 다시 읽는 것이죠. 무한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이 바로 다시 읽기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마가복음 끝과 처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따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조차도 무서워하고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한 채 실패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끝일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돌이표를 따라 처음으로 가보십시오.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좀 풀어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보렴. 시작이라 이 말은 끝이다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뭐가 끝난 것일까요? 나의 계획이 끝난 것입니다. 나의 주장 의지가 끝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방식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옛세대의 질서가 끝났다 이런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선포로 시작되는 것이죠. 아,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찬양 가사처럼 이제 나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로 다시 시작해보렴. 너의 시작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의 시작에 너를 맞춰보렴.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이 내가 시작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참여해보렴. 이러고 확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되돌이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끝과 예수님의 시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능력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스토리 속에 끝이다 하는 그 장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월드컵 심볼처럼 끝과 시작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 하나로 모든 전 세계를 연결하는데 한계가 없다. 이런 메시지를 심볼에 담은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능력은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모든 이웃과 우리와 모든 세상을 연결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한계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그런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1장 1절부터 다시 읽기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시면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단순히 딱딱하게 마가복음 서문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가열차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묵상하다가 한 줄을 딱 생각이 난 것을 적었어요. 이렇게. 나의 시작으로 다시 시작해보려. 나의 시작으로 다시 시작해보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원포인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시작으로 다시 시작해보려. 설교 다 한 겁니다. 이제 전 내려가면 돼요. 짧고 너무 좋죠? 전할 말씀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왜 마가가 이와 같은 메시지로 시작했을까요? 이걸 먼저 적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적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예수 따름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시작조차 못 해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시작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잘 될 땐 괜찮아요. 뭔가 잘 안 될 때, 잘 안 풀릴 때 지쳤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코로나 전후로 해서 장로 교단만 54만 5,680명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전과 이후로 비교해서 장로 교회 수만 370개가 2, 3년 상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 3년 사이에 54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만할래요? 한 거예요. 370개 교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얼마나 수없이 지치고 또 지치고 또 지쳤을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 동안 감기 때문에 얼마나 몸살 하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정말 24시간 잠을 자더라고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지치던데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사회적이든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아서 지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이런 때에 영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일적으로든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싶고 주님 따름을 그만하고 싶다. 아이 그래도 면목이 있지. 주님 따름을 그만하지는 못하겠고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무려 54만 5,680번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마지막 대림절 넷째 주에 교회력의 시작인 이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시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름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믿는 것과 따름은 같은 단어입니다. 믿는 게 따르는 거고 따르는 게 믿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선포된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오죠. 한글 성경은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 3절 끝에 붙어 있는 기록된 것과 같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그게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죠. 2절에 헬라어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2절이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한 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 복음의 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1절과 2절에 흐르고 있는 문맥 속에서의 메시지입니다. 무한대처럼 다시 읽기라고 하는 이 심볼처럼 이 다시 읽기를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딱 이 본문에 들어와서 2절, 3절을 읽으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의미처럼 읽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면 이런 의미죠.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고 맞아요. 가로 안에 있는 의미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셔요. 보라, 내가 하나님이 내 사자 세례 요한을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세례 요한의 소리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소리가 있을 텐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 하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 이렇게 우리는 읽게 되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성탄절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이게 성탄절 준비하는 대림절 메시지 같잖아요. 근데 마가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읽었을까요? 마가 공동체가 이 마가복음 자 읽어 하고 딱 이제 주어진 책인데 이런 분위기로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공동체가 마가복음을 딱 들었을 때 이미 성탄절은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다 지셨고 이미 다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왜죠? 2022년을 사니까 아기 예수 기다리면 안 되죠. 왜요? 아기 예수님은 이미 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성탄절에 누굴 기다리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가 공동체도 똑같은 분위기로 이 본문을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그냥 구경꾼으로 그래 기념하고 성탄절 기념하고 지나가야지 이런 분위기로 읽는 게 아니라 구경꾼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적으로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읽힙니다. 보셔요. 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자들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 십자가에서 귀신 들린 자의 큰 소리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바로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라.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너는 곧게 하라. 이렇게 읽히는 것입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분위기죠. 지금 우리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마가 공동체가 있는 자리하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자리가 딱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의 시작을 자신의 복음의 시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참여할 수 있죠? 바로 저 제자들 자리. 바로 저 제자들 자리가 우리 자리입니다.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말씀 성취라는 걸로 붙어 있어요. 앞부분에도 기록된 대로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성취하신 것과 같이 마가복음 끝도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끝과 처음이 확 연결된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음으로써가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을 다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위기가 다르죠? 복음의 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것도 성취하셨구나. 이런 것도 성취하셨구나. 그죠? 마치 복지관에 가가지고 2023년 복지정책 읽으면서 나에게 복지정책이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해놨구나. 와, 정부가 이런 것도 해놨네. 이거 신청하면 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네. 그런 눈으로 읽는 거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 그걸 덥석 받아서 믿음으로 따라감으로 내 삶에 효과가 있는 그렇게 복음의 시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주제문 1장 15절이 주제문인데요. 거기 보시면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곧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식으로 말하면 향방 없이 달리지 말고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라는 거죠. 한번 뭔가를 맛본 거예요. 야, 이 맛이야. 이거 또 먹으러 가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사로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이 복음의 가열찬 시작에 너도 동참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집니다. 거기에 동행하고 싶은데 바빠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바쁘게 됩니다. 그럼 내일은 놓아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내일을 더 주님의 열심으로 하면서 내 일이 그냥 내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시작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너무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묻게 되겠죠? 주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한 해를 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내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한 것은 무엇입니까? 난 정말 복음의 시작에 참여한 자로 한 해를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시작에 복음을 끌어당겼습니까? 내 시작을 이루어 달라고 복음을 계속 이용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광대한 시작 속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들고 들어간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주님, 이제 곧 새해가 밝습니다. 똑같은 새해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시작에 참여하는 새로운 제가 시작해야 될 건 뭔가요? 질문하게 되겠죠. 주님, 그게 뭘까요? 그냥 똑같이 살면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음의 시작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한 달 전에 그런 이제 주문을 해놨어요. 얘들아, 방학이 될 거야. 방학이 엄청 길 거란다.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많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렴. 근데 숙제, 하나님이 방학 동안 너네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주렴. 그랬습니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애들이 쉽지가 않나 봐요. 너네들이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막 눈썰매요, 수영장이요, 축구요 막 나오는데 그래 가자. 그거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할 거예요. 다 할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잘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입니다. 걔네들이 고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요, 고민들. 잘 모르겠는 거. 한 번도 그렇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어른 목사님이 한 분 와도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예배 끝나고 순서는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계속 준비합니다. 집에 손님이 하나만 와도요, 전혀 다른 집이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여행 만주의 주를 오실 것을 준비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뜻일까요? 막연하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뜻일까요? 너희들 할 거 없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그냥 감 떨어지듯이 언제 오시나 하고 있으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어마어마한 시작이 된 것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하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섬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된 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이 15절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세 개 다 같은 말이에요. 싹 합치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시작됐어. 이런 뜻입니다. 이 추상 같은 말씀, 손에 잡히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체감될 수 있을까요? 진짜 왔다고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런 나라 말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게 시작됐다고요? 그걸 진짜 어떻게 알아요? 체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가족이 되어서 서로 섬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가까이 왔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딱 붙어있는 이야기가 뭔가요? 16절부터 20절이죠. 아까는 1절과 2절이 붙어 있죠. 지금은 15절과 16절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 16절부터 20절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어부 형제단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절대로 개인을 부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불러내요.
레위를 부르실 때도 세리와 죄인들을 한꺼번에 불러내시고요. 베드로 혼자 딱 부르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4명을 동시에 불러내시고 12명을 동시에 불러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혈연관계로 묶여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소개됩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죠. 19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죠. 아직까지는 혈연관계. 우리랑 비슷하죠. 각자 다 혈연관계가 있습니다. 혈연관계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어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자, 다시 읽기를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해변까지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 네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요. 19절,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요. 베드로는 버릴 게 그물밖에 없었어요. 가난했나 봐요. 20절에 보시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버릴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린 게 엄청 많아요. 아버지도 버려야 되고요. 품꾼도 버려야 되고요. 배도 버려야 돼요. 유지죠, 그죠? 금수저였던 거예요. 버릴 게 엄청 많았어요. 특히 아버지의 버림이 중요한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서 아버지 버림은 아버지랑 영 끊고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 옛세대의 질서에서 탈출해 이런 뜻이에요. 그 질서에서 나와. 그래서 이 버림이 주제문에서 딱 걸려있는 회개랑 딱 걸려있어요. 회개가 뭐예요? 버림이에요. 옛 질서를 버리는. 내가 주인되고 이 세상이 주인되고 돈이 주인되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주인되고 이 세상이 가르쳐준 그 모든 그 주인된 것에 대해서 주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게 버림이에요. 새로운 아버지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린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버리면 새 아버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관계셨어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천상의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관계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축기 사건을 지나가고 29절에 비로소 형제라는 단어가 다 떨어집니다.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형제 보이세요? 안 보이죠? 다 떨어졌어요.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로만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거기 가니까 누가 계십니까? 장모님이 계십니다. 베드로 장모님, 피도 섞이지 않는. 근데 그게 집의 모양으로 형제가 떨어진 4명과 함께 베드로 장모님이 있는 그 모습으로 다음 그림을 그려내죠. 뭘까요? 피보다 진한 하늘 가족이 피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나중에 예수님이 대놓고 가족을 불러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혈연과 같은 비슷한 가족을 앞에 딱 대놓고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누이들이 야 집에 가자 하고 예수를 찾으러 왔거든요. 미쳤다고. 그랬더니 그들을 문전에 딱 대놓고는 하시는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다 하시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거기서는 결정적으로 하늘 가지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거기도 축기가 나오죠. 축기 하시고 이걸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오늘은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서 혈연보다 진한 피보다 진한 하늘 가족이 생겨나는 그 집안에서 놀랍게도 따름의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복음의 시작에 참여하는지. 그 원리가 뭘까요?
31절에 나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이 뭘까요?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설명을 3번에 걸쳐서 교육하실 때 마지막에 하신 그 교육에 이런,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의 시작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하늘 가족이 되어 서로를 섬기면서 복음의 시작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 어부단을 부르시는 얘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설교 후에 부르는 찬양 제목이 뭘까요? 섬김. 기가 막힌 선곡. 우리 매주 부르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고, 그죠? 부를 때마다 막 다가오는 강도가 달라요. 하늘 가족과 함께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새 질서를 따라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어떻게 해요? 체감한다고요. 체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선교지에서 나와서 동두천에 살 때 한 몇 개월 동안은 예배 군중으로 살았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 물고기는 물에서 살듯이 성도는 공동체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은 아닌 거예요. 제가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도 몰라요. 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 지하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뭐 성가대 찬양 사운드 빵빵하고 좋아요. 근데 아무런 네트워크가 없어요.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혼자 조용히 나와요. 그거 한 3개월 했더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 군중으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저희 가족에게 공동체를 주십시오. 그래서 소개받은 게 여기예요. 그래서 UCD 공동체에 왔다니까요. 저희가 여기 와서 받은 환대와 섬김과 사랑을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서로가 함께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또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게 맞아. 체감하는 거죠. 다음 주에 성탄 축하 파티 하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모든 게 다 섬김이에요. 그 복음을 시작하는 시작에 참여하는 그런 성탄 축하 파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복음의 시작에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따름과 섬김. 뭘 따르죠? 하나님이 성취하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섬기죠? 하늘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 가족에 함께 섬기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41절 끝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나오는 장면이죠. 15장 41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또는 성경 보시면서 찾으시면 좋겠다. 스크린은 짧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3명의 여제자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요. 언제 이렇게 설명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 여제자들이 진짜 내가 말했던 여제자들이야 이런 모습일까요?
사실 스토리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 사람들도 실패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만 이게 가능해, 이런 뜻이에요. 너네들의 힘으로 불가능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 따름과 섬김을 해보겠다고 베드로도 달려들었고 여제자들도 달려들지만 부족하지.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줄 아니? 저 십자가에서만 가능해. 저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우리의 죽음이 되면 가능해져.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아무도 이 무덤을 통과해내지 못하는데 오직 한 분,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예수님만이 이 무덤을 통과하시면서 진짜 이상적인 제자로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너도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었어. 옛 질서를 따르던 그 모든 것은 무너졌어. 예수님 따르기 싫어하고 사람 섬기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 해결하시고 지금은 이 여제자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딱 거시고 이렇게 제자를 설명하신 이유는 너네들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무한반복 읽기라 그랬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 실패했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성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스크린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십자가는요, 따름과 섬김에 실패했던 우리와 따름과 섬김에 완벽하게 성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어주는 무한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그 복음의 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름과 섬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름에 바쁘고 또 UCT 하늘 가족들과 서로 섬기기에 바쁜, 그래서 이 세상이 또 그 우리의 따름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함께 체감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또 한 해의 시작을 기대하면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라. 따름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 제치신 그 어마어마한 시작에 동참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무한대의 능력이 예수와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한계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 상관없이 오늘도 시작하시고 또 내일도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엄청난 선포 앞에 하늘 가족된 우리 공동체들이 반응하시면서 주님 이 시작이 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새해가 어떻게 복음의 시작에 참여할 수 있을지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따름과 섬김으로 멈춤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